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완전하신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아름답고 지고하시고 그리고 섬세하신 그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찬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의 자녀들을 다 끌어안아 그들 모두와 함께 찬미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원대하신 계획, 그 계획이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기만을 늘 갈망드립니다. 아버지,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과 변질시켜 놓은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다스리거나 혹은 규제할 수 없음을, 저희는 그런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와 진리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고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만을 뜨거운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이 성지, 이 기도 장소로 올 때 너희 삶의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성령에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 개개인을 향한 나의 개별적인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어라. 어떤 이들은 이곳을 자주 방문해야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첫 방문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어갈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고 떠나는 이들 중 아무도 이곳에 처음 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룬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의 진리에 그들을 좀 더 일치시킨다. 결혼이나 독신 생활 또는 종교적 성소 등 이 모든 소명은 이 성지에서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호의가 베풀어지는 이 선교회를 사탄이 그렇게나 많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 선교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나는 참된 신앙과 선과 악의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거룩한 사랑의 참된 선교사가 되는 이들은 진리의 전사가 되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에서는 특별히 이 지금 여러분이 매일 선물로 받으시는 이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 성지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곳에서 특별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가 이 성지, 이 기도 장소로 올 때 너희 삶에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어, 삶의 많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성지를 방문할 때는 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거야. 아버지께서 여기 와서 선교사로 살아라. 그러면 살고 너는 가서 뭐뭐를 해라. 그럼 뭘 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열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어 사실은요 인간이 음 어떤 존재냐면요. 예를 들어 인제 이 성지에 방문을 했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삶의 많은 변화의 은총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여기 성지를 다녀와 가지고 이런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셨구나. 이런 것을 잘 이해 못 합니다. 그게 마치 이렇게 뭐 하늘에서 눈앞에 황금이 확 떨어지는 이런 변화면은 '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텐데 이 은총을 주셔도 인간이 잘 모르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맹점인데 예를 들면은 어 그게 서서히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옛날보다는 훌륭해지고 똑똑해져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다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인간은 인색해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맹점이 한계가 그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성의 나라의 차원이 활짝 열려 있지가 못하고 다 이렇게 이 1 차원의 세계에서 거의 80-90%를 여기다가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요 영적 나라가 희박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물론 있지만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차원보다는 힘을 주고 살아가는 나라가 여기란 말이죠. 이 지상, 이 인간적, 이 근시안적, 눈에 보이는 나라 이런 이런 데에다 보니까 그 본질과의 소통의 나라가 이를테면 주파수가 희박한 거죠. 빛이 약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에게 왔어도 축복이 와고 은총이 왔어도 그것을 아주 민감하고 예리하게 잘 느끼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맹점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 자세라고 할까요? 그 나라가 어떠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초심자일 경우엔 더더욱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통하려는 노력을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은총의 통로가 넓어지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어 그러면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각각마다 그것도 고유성에 따라 다르게 주십니다만 뭔가 자꾸 발견하게 하시고 예전에 안 보였던 거를 보게 하시고 뭐가 달라졌으면 '아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고런 차원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서서히.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성찰해 봄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요런 은총도 주시고 뭐 잘못된 것을 바라봐서 고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이렇게 개개인에 맞게끔 그 영혼에게 시급한 거, 뭐 갈망하는 거,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에 걸맞는 은총을 주신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런 게 오지는 않고 내가 올바른 반향을 해야 되고 영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하루에 24 시간이 있으면은 틈이 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뭔가를 잊어버렸 아우 아버지하고 떨어졌어. 그랬다가도 얼른 '아유 내가 또 내 의지로 살았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시 또 의식을 하고 이런 노력을 반복하죠. 그러면 그게 빛이 작게나마 한 가닥 한 가닥 들어가게 돼요, 그 영혼에게. 근데 이제 이걸 처음 하다 보면은 완전 생판 몰랐던 나라를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물론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마치 길 하나 없는 산길을 맨 처음에 걸어가면 어렵지만 그 길 하나 나지 않는 산길을 인내와 끈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가다 보면 5 년, 10년 가면 없던 길도 내가 가면 그 길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차원의 길이 뚫리는 열리는 이런 거는 다 과정이 필요한 거고 단계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 개개인을 향한 나의 개별적인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갖춰라. 성령의 마음을 연다는 게 뭔가.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성령의 너희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마음을 연다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바로 드렸는데 의식하려고 아버지를 의식하려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게 성령의 마음을 여는 1 단계 기초 단계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게 자꾸 그 빛이 한 가닥이었던 게 두 가닥이 되고 이러면서 그 길이 넓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빛이 세지면서 못 봤던 게 보이고
안 보이던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성령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은총은 뭐냐면요. 인식을 바꾸는 은총이에요. 인식을. 그래서 인식이 달라지게 하는 거. 그 인식을 바꿔서 하느님을 예전에 신뢰했던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신뢰하는 거. 이런 게 성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그런 은총인데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건요. 영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그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노력하면은 싫은데 그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참아야지. 이런 노력을 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싫은 내가 거스리는 뭔가가 또 왔어.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참는 노력을 하는 것을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올바른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언젠가는 터질 것들이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3번 만에 터질 수도 있고 10번 만에 터질 수도 있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런 참는 노력을 하면 다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문제의 근원인 뿌리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잘 안 돼. 자꾸 사사로운 감정이 올라와. 그럼 지금 노력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그 이웃이 곧 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식 차원의 나라를 발견해야 돼요. 너가 이 박박 깔면서 싫어하는 손가락만 닿아도 소름 끼칠 만큼 싫은 그 이웃이 사실은 너야. 라는 것을 왜 그가 나인지를 제가 어제 메시지 해설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제 계명의 뉘앙스와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력 그것을 설명할 때 요 바로 앞에 메시지에서 그 이웃이 나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차원에서 그렇구나.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진실로. 그러면 그 오해가 싹 풀리면서 그다음부터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때 가서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지 않냐면 이런 근원적 인식을 바꾸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의 틀을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치유도 되는 거고 그 영혼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가 진정으로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정으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 안 돼.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근원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인식을 바꾸는 차원의 노력이 돼야 된다. 그 인식을 바꾸는 거는 진리의 나라에 다 있어요. 성경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럴 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맞는가? 그게 왜 퍼펙트한가? 내 양심상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구나. 그래, 인정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지. 저게 맞지. 저게 올바로. 이렇게 되면 그때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바르게 이제 그때부터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서야만이 그 통로로 맨날 들락날락하던 마귀가 이제 더 이상 들락날락하지 않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영적인 치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개선 활동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시는 그 몇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 실천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고통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고통과 사랑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거든요. 대다수의 이렇게 그 성도분들의 말씀하시는 토로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고통과 사랑에 대한 오해가 제일 커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는 다 오해예요, 오해. 성경에 근거한 진리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인간적인 내 뜻과 내 의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 인지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갈망해야 될 큰 은총 중에 하나고 또 그것만이 내가 영적으로 진짜 부자 되는 길이고 올바라질 수 있는 길이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그러니까 고정관념 같은 거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 안에 설정해 놓은 설정값들 있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이런 거 아닌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상시에 내가 뭐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나 정서나 경향과 내 인간적 기준으로 이렇게 새겨 놓은 것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건 성령의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거 다 내 건 다 틀렸어. 왜 틀렸는지를 알고 자아가 외막인지를 알고 이걸 다 버리고 나는 이건 내 거는 다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니까 다 버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 여긴 깨끗하게 비우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옳지.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나라로 이 성지에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자주 방문해야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첫 방문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자주 방문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왔는데 그냥 한 번에 한타에 다 끝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또 인간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한 큐에 다 받았대. 좋겠 저 사람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난 여러 번 가야 되니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반향에 따라서 주셔야 될 게 다 다르고요. 또 어떤 케이스는 첫 방문에 한 큐에 끝나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작은 은총 하나만 줘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왜? 그거 다 주관자가 아버지시니까. 그냥 나는 단순히 저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죠? "저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면 돼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그럼 여러 번에 나눠서 주시든지 한 번에 주시든지 그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맞고 필요한 것으로 알아서 주실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옴니옴니 따지고 '나는 나쁘고 저 자매는 더 좋은 건가? 저거는 이건 이상한 건가?' 이런 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방문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다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반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필요한 은총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곳을 방문하고 떠나는 이들 중 아무도 이곳에 처음 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기뻐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단지 그냥 받았지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인간적 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왔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그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하신 걸 아버지께서 여기 방문하면 다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확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가 단지 발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또 내 거다 보니 인정할 수가 없는 그냥 이런 차원에 살아가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룬다. 자, 마음을 다룬다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 각각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의 진리에 그들을 좀 더 일치시킨다. 자, 여기 이제 방문하면은 그 각각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마다 쓰시고자 하시는 게 다 다르죠. 쓰시고자 하시는 바가.
그 영혼의 고유성 또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유성과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그 성지에 가면은 고때 아버지께서 마음을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싹싹싹싹 쪼끔씩 쪼끔씩 다 돌려놓고 필요한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에 맞게끔 다 진리에 더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일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이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결혼이나 독신 생활 또는 종교적 성소든 이 모든 소명은 이 성지에서 강화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영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 생활이든 종교 성소건 뭐 독신자든 그것이 무엇이건 그 성지에 오면 거기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께서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여기 와서 이전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호의가 베풀어지는 이 선교회를 사탄이 그렇게나 많이 반대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영적인 나라에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빛이 세면 어둠도 세다. 그것만큼 똑같이. 그 세상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마귀가 세면 셀수록 어딘가를 많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건 어떤 걸로 딱 알아들어야 되냐면 '아 저기 은총이 엄청 큰 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꼬르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예 사탄이 많이 박해가 많고 막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아 어떤 곳이. 그러면 '아 저기 뭔가 주님의 진리의 빛이 엄청 강력한 데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많은 은총이 차고 넘치고 이 각각의 영혼마다 그 고유성에 맞게끔 아버지가 다 은총을 부어 주시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사탄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 여기에 자꾸 영혼이 많이 오면 올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패망이 가까워 오고 자꾸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뜨이고 그러니 싫겠죠. 그쵸?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 되겠죠. 이 선교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나는 참된 신앙과 선과 악의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이 선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있죠. 여기 그 미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저희 이 한국 분들 중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또 그 메시지를 일일이 막 전파하려고 애쓰시는 이런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다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그분들께 참된 신앙의 선과 악의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박해가 있어도 묵묵히 꿋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총.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 이런 것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의 참된 선교사가 되는 이들은 진리의 전사가 되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 이런 것을 전하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는 그런 이들은 진리의 전사, 이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전사니까 투쟁하는 용사들이죠. 그쵸?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마치 공지사항과 같은 것이죠. 이 성지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고 어떤 올바른 방향이어야 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와야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개인 시간 그냥 열심히 쪼개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아버지께서는 공짜가 없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특별히 주시는 은총,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이런 다양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지금 격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인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제 점점점점 이 이상한 방역 체제 사실 방역도 아니지만 이 이상한 방역 체제 인제 점점점 안 하게 되고 해제될 거거든요. 벌써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해제한 데도 많죠. 그렇게 되시면은 아직 못 가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짬을 내셔 가지고 시간을 내셔 가지고 이 아버지께서 말씀을 친히 주시는 이곳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이 사탄의 무리들이 짜놓은 이 프레임에서 제발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깨어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